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 있었던 여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두 개의 실제했던 사건을 통한 예수님의 회개 촉구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비유를 살펴보았죠.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다가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고, 또 다른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청중을 가르치고 계실 때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한 내용이고, 두 번째 실로암 망대 사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 실제했던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 죽은 사람들의 죄의 여부를 따지지 말고 너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직시하고 지금 당장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는 포도원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이 와서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며 포도원 지기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고 했죠.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만류하면서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땅을 넓게 파고 거름을 주워갖고 열심히 한번 다시 키워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예된 기간이 있죠. 그래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는 찍히지 않을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힐 것이다 라는 열림 결말로 끝이 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유예하시는 하루고, 그 하루가 우리에게는 회개의 요청을 받는 하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이죠. 13장 10절에서 17절 개요를 짧게 소개해드리면, 13장 10절에는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였죠. 그리고 이제 13장 11절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장 12절에서 13절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여자의 짧은 반응이 나오고요. 13장 14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치신 것을 본 회당장의 반응이 나옵니다. 굉장히 화를 내죠. 그리고 회당장의 분노를 본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세요. 그게 13장 15절에서 16절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을 고치고 회당장의 분노를 듣고 답변하는 것까지 모든 상황을 본 그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반응을 하죠. 그래서 한쪽은 부끄러워하고 한쪽은 기뻐했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결말 부분까지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기 전에 지난주에 봤었던 말씀,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 성경에서 말세라 함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시기를 말세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딱 이와 같죠. 이와 같은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으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 및 주인공 소개에 대한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다 소개되고 있죠.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고 계셨고, 공간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 안에서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조금 뒷부분에서 예수님과 회당장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요점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에서는 조금 배경 지식이 되는, 우리가 예전에 이미 12장까지 볼 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가 간략하게만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하며 특정한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을 그 날을 통해 잠깐 이 땅에서 맛보는 날인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무엇을 가리키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 인간이 누릴 참된 안식을 가리키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서 그날을 안식일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보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약속까지, 그리고 그 약속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 주어질 영원한 안식까지 생각하면서 그 날을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계속 들으면서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죠. 회당 예배를 주관하기 위해 이제 회당장이 지역 마을에서 선출되었던 것이죠. 회당장은 기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성경 봉독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랍비를 초청해서 봉독된 성경과 구약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예배 순서를 짜고, 그리고 예배 질서를 위해 그렇게 존재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무나 회당장으로 선출되는 건 아니었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이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청중들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층에 속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 일반 백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일군의 병자 무리들도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병자들 무리 중에 오늘 본문 주인공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주인공을 소개하는 이 여인을 소개하기에 앞서 누가가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라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그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던 한 여자가 거기에 있었다. 보라라고 이제 마치 연극으로 하면은 전부 다 이제 불이 꺼지고 조명이 이 여자에게만 확 비춰지는 것처럼 누가가 그리고 보라라고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바로 그 회당 안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귀신 들려 앓으며라는 것은 연약하게 하는 영, 질병을 들게 하는 영이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병든 사람이 귀신 때문에 병들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여자는 귀신에 의해서 그 몸이 그렇게 꼬부라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몸이 이렇게 기역자로 구부러져서 18년 동안이나 조금도 펴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왔었던 여자였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18년 동안이나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이 여자의 인격을 형성했을지를 생각하면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18년 동안 계속 축적되어 왔을 것이고, 그리고 나의 건강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18년이 그녀의 인격을 형성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정말 복잡하고 간단하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감정과 이해의 결과로서 지금 그 회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오랜 인생과 함께 눈에 보이는 그 허리 고부라진 형태의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 여자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서는 여기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와 있었는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안식일에 회당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본 예수님께서 이제 행동을 하십니다. 제가 12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3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게 내 병이 놓였다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서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다 앉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지목하시고 이제 부르시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4개의 동사를 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 앞에 나왔겠죠.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안수를 하십니다. 되게 독특하게도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이 여자 주인공은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 병 고침을 받고 싶기 때문에 너무 간절하니까 제발 날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런 방구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저 그 여인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죠. 아마 어쩌면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랍비와 이 여자가 대화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을 뿐더러, 또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병들고 이 허리가 구부러져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말 거는 것 자체가 이제 조심스러워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아마 그렇게 묵묵부답으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행간 의미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던 여인을 보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바람, 간절한 기대를 읽으신 것이죠. 그리고 아시고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그 여자가 제발 날 좀 이 병에서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기대를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면서 안수를 하시는 것이죠. 결과가 어때요? 여자가 기역자였던 이 허리가 18년 동안이나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허리가 갑자기 펴졌습니다. 그리고 펴진 채로 완전히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영광을 돌렸다 할 때 여기서 영광을 돌리단 말은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아주 재밌어요. 지금까지 철저하게 수동적이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여자가 자기 몸이 펴지자마자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얼마나 진짜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이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 회당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분명하게 보고 듣는 거예요. 아, 이 일은 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회당장이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13장 14절이에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회당장이 예수님의 행동을 본 회당장이 분노해요. 여인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통해 회당장이 분개합니다. 회당장이 지금 왜 화가 나 있어요? 왜? 여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그 앞에 있는 일군의 그 병자 무리 이들에게 대놓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리나. 누가 일을 했다 이거예요. 누가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한 거죠. 무슨 일을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나머지 6일 동안 있으니까 그때 와서 병 고침을 받고 지금 안식일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 물론 이제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10계명 안식일 규례에 거기서 파생돼서 자기들이 해석하고 정형한 거지만 거기서 하지 말라라는 그 작구의 근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니까 하지 말라고 막 성을 내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여기서 회당장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는 믿을 수조차 없고 악의에 찬 경노였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지금 막 길길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친 그 행동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분노에 참 자기의 심경을 표현을 했죠.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회당장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유대 지도자층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하고 있었어요. 물론 예외의 조항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분명히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오늘 당장 죽을 위급한 위기에 처했다던가 아니면은 산모가 출산을 한다던가 아니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던가 이런 예외 조항들이 있었는데 오늘 내일 하는 죽을 병이 아니고서는 안식일은 기다렸다가 다음 날 안식일이 지나면 그때 곧 병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장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깔려 있으니까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회당장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 18해 동안 허리가 굽어져 있었던 이 여인은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루도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회당장의 태도가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지난 18년 동안 이 여자는 계속 허리가 구부러진 채로 살았던 거잖아요. 오늘 안식일에 하지 말고 내일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하라 그래 놓고 18년 동안 전혀 돌보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의 병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고 심각한 병이어서 그럴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이 회당장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일군의 병자 무리들을 바라보는 태도를 보면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너는 오늘만 이 날만 우리는 지키고 너는 지키고 내일부터는 네 알아서 살아. 그게 지난 18년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그러니까 이 여인을 바라보는 회당장의 태도를 보면 그 어떤 긍휼의 마음과 그리고 최소 그 인간을 존중하는 이런 태도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회당장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 교사들을 질타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봤던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죠. 이 말씀이 정확히 현실에서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오늘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마. 내일 해. 난 몰라. 딱 이 태도인 것이죠. 그러면서 병만 고치면 오늘만 이 일을 안 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지만 회당장은 자기의 분노를 이 앞에 있는 병자들에게 쏟아내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건 여기 있지만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이 사람들 보면서 분내고 있지만 진짜 대놓고 얘기하는 건 이쪽에 보고 얘기하고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너 이게 뭐 예수님이 그 랍비고 말씀을 훌륭하게 권위 있게 해석하니까 직접 대구는 말을 못하지만 왜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그 행동을 하고 있냐라고 간접적으로 굉장히 매섭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당연히 아시니까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제가 15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6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을 포함한 그 자리에 있었던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결론부 17절에 보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들에게 위선자들이라고 했냐? 너희는 각각 안식일에 회당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이 다 지나기 전에 집에 가서 뭐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꼬집어 말씀하시죠?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인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속한 자기들의 재산이 되는 가축들, 소나 나귀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그 가축들을 끌고 가서 물을 먹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 가축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서 내가 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이렇게 허리가 꼬부러져서 불행한 인생을 산 이 사람을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 이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분개한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 아주 불편하지만 그 여인을 자신들의 가축보다 못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여자가 어떻게 살아왔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든 어쨌든 자기들 가축보다 그 여인이 덜 소중하다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떤 괴로움을 당하든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 이 회당장과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최고의 신학자로 여기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18해나 사탄에게 묶여있던 여자에게 말을 건네시어 바야흐로 여자가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부당하게도 사람들은 여인을 똑바로 서게 하신 주님을 비난했지요. 그러니 이들이야말로 땅을 향해 등이 굽어있는 자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세우신 뜻, 정신을 알지 못하고 땅에 묶인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문자적으로나 물질로는 안식일을 잘 지켰지만 안식일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며 성을 냈던 사람들의 마음은 땅에 매여 있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안식일엔 무엇을 하며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그 안식일 정신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로 그렇게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 안 되지 이것을 하면 안 돼라는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관습만 지키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들만 지키고 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도자 격에 섞여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서 이미 살펴봤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고칠 때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들의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치자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속으로 생각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곳이 옳으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손을 거치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귀신에게 매여 있었던 그 여자를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고 자유를 허락하시고 병을 고쳐주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반대로 그들처럼 안식일에는 이거는 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물어볼게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심에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한 여인을 불러내시고 그 여인의 허리를 펴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회당장이 분노하고 회당장에 대한 답변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정확히 양분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존재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 사람들은 긍정하는 자와 부정하는 자 철저하게 나뉠 것이다. 반대하는 무리들은 예수님께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고 자기들의 속도 사실 저게 옳은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반대로 그 반대하는 무리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결론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씁쓸한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6장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누가복음 6장과 오늘 누가복음 13장 사이에 거의 비슷한 그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현대신학자 데럴복의 얘기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의 불평은 6장 1절에서 11절에서 제자들의 행위에 몇몇 바리새인들이 반응했던 것과 매우 비슷하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다 중단한 그 얘기예요. 예수가 이전에 경고한 내용들을 통해 회당장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묘사된다. 이제까지 예수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인식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 그렇게 많이 가르치시고, 그렇게 많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많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 목놓아 외쳤는데,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났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아무런 변화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사실 오늘 본문이 그런 결론을 내고 있다라는 면에서 씁쓸한 것이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층인 이 사람들, 오늘 본문에는 회당장을 대표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고, 늘 우리가 보았듯이 바리새인들과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이 하는 것이 너무 뚜렷해 보이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예수님의 진심과 열심을 이 사람들은 왜 수용하지 못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회당장을 포함한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죠. 외식하는 자들은 외식, 위선, 겉과 속이 다름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유대 지도층들에게 여러 번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었죠. 그럼 뭐가 도대체 겉과 속이 다른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표충부와 심충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모형으로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유대 지도자층,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의 겉모습엔 뭐가 있었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면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 사회의 규율과 구조를 만들고 이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사상을. 그러면서 이들이 취하고 있었던 이들의 이 심층부에는 뭐가 있냐? 욕심과 탐욕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자신들만이 누리고 있었던 그 기득권, 늘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기득권. 당대 이 바리새인들에 속한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였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굉장히 그 고질적인 탐욕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거를 누가 자꾸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자꾸 이렇게 선을 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용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용인하는 순간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길 것이고 자기들의 모든 자리와 지위가 다 빼앗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선자들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꼬집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한 채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율법을 악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성들을 끊임없이 오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면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잘 지적했듯이 그들의 고개는 마치 땅을 바라보며 땅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던 자들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자들의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의 핵심에는 뭐가 들어있냐? 자기 사랑. 자기 자신만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삶. 나 자신만이 우상이 되고 나 자신만을 사랑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바로 회당장이 그 여인을 바라보는 18년 동안 고생하는 여인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그렇게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욕심과 내 기득권과 내가 챙길 거에만 자꾸 모든 신경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웃사랑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곧 뭐를 방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실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라는 집단이 자기 개개인의 이익들이 합쳐져서 기득권이 합쳐져서 자신의 집단만을 끊임없이 옹호하고 두둔하면서 나머지는 그렇게 어떻게든 신경 쓰지 않는 삶, 마치 괴물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야 되는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의 처절한 영적 고통과 그들의 아파함, 슬픔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 당대 유대 지도자층이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탐욕만 가득한데 누구를 아파하고 누구를 보면서 도대체 슬픔을 느끼겠어요. 온갖 신경이 자기 자신에게밖에 안 쏠려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살라는 내용과 딱 대척점에 있는 것이죠. 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 사랑하도록 그렇게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부정하면서 나만 보는 그 모든 매몰된 태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주변을 보아라, 이웃을 보아라,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거죠. 자, 우리의 이제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의 행동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8년 된 여자 병자는 철저하게 수동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이 여자는 그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면서 마음속 깊숙한 데서부터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죠. 왜 안타까움을 느껴요? 이 여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아픈 거예요. 18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님이 다 그냥 체감하시는 것이죠. 그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그 온갖 인상과 주름들을 보면서 저 여인이 18년 동안 참 슬프고 아픈, 가슴 아픈 온갖 역경을 견뎌내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구나.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게 이제 안타까움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인을 고치는 그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시선이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동력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는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는 말만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허무맹랑한 사랑이 아니었죠. 지금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께서 투벅투벅 걸어가시는 그 걸음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으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만큼 거기에는 온갖 고뇌와 고통과 갈등과 고민이 수반되어 있었던 그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는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는 그 동일한 사랑은 자신이 끝까지 사랑하시되 자기네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행동으로 증명하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신학자이자 청교도 전공자인 마크 존스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힘입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어떤 태도를 견지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죄인들에게 마음을 두셨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겠냐는 것이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사랑하되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을 설복시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몇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시각, 시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만 가지고 있는 원리와 원칙을 잣대로 해서 저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저 사람은 벌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그 시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18년 된 여인을 바라보는 회당장의 시선이고 마음이었어요. 왜? 자기들만 갖고 있는 율법 해석이라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이 여자를 바라보니까 그 고칠 필요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18년을 방치했듯이. 근데 우리는 이 불신자들의 그 영혼의 절규를 사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발 힘들어 날 좀 도와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의 행동과 말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혼의 외침,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의 굴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악의 굴레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삐죽삐죽 계속 튀어나와서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재단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는 그 기준과 잣대로 그 사람들을 마땅히 벌을 받아도 될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규정하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며,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행간 의미에서 우리가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여인의 간절한 그 외침을 읽어내는 것과 같이 그 사람들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자,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만 가질 수 있는 안목이고, 그리고 우리들만 가질 수 있는 그 행함을 같이 동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까지 우리에게 부여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충분히 미워할 수 있지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적극적으로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까지 있지만 비로소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부름에 응답받으며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짧은 글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백만송이의 장미라는 글이에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를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워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거 나이 든 사람은 어르신들 다 아실 텐데 심수봉 씨 노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러시아 민요를 멜로디만 갖고 와서 심수봉 씨가 직접 작사했다라고 해요. 근데 뭐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가사가 이거는 분명히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가사인 것 같아가지고 이 심수봉 씨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불교였다 기독교로 이제 돌아서신 분이고 그 시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남편의 소개로 이 음악을 듣게 됐고 이제 편곡 받은 걸 듣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원곡 가사를 봤는데 이게 한국 정서에는 맞지 않아서 이제 작사를 직접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귀한 사랑이 뭔가를 찾다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찾았다며 가사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사실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실 수 있는 사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이 끊임없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주 동안 설교 도입부에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드렸죠. 우리는 말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이죠. 병들어도 단단히 병들어 있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비정하고 무정하며 절제함을 풀지 못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사납기 그지없으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길 가는 사람 막 때리고 막 뉴스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냥 나와요. 도대체 왜 이런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사나워졌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사람들은 오만합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해도 너무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들께 보여줄 수 있는 사랑만이 유일한 치료약입니다. 새로운 한 주 살아갈 때 회당장의 시선을 경계하고 예수님의 시선을 마음에 견지하며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며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마음껏 주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